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을 결혼시키는 어머니가 머리를 다듬기 위해서 평소 다니던 미정원에 갔습니다. 미용사 변사처럼 그 어머니에게 파마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무심코 그렇게 하라고 하고 파마약을 바른 채 여성 잡지를 이리저리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다 무려 3시간을 미정원에서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식장에서는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자 전화가 온 것입니다. 결혼식인데 그것을 깜빡하고 미장원의 결혼식 머리를 하러 갔다가 파마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보고 파마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식장에 달려갔지만 이미 결혼식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언론에서는 구세군 자선남비를 주인공으로 보도를 합니다. 또 백화점에서는 산타크로스가 등장을 합니다. 마케팅 시장에서는 크리스마스 판이 울려 퍼지고 여기저기서 가족과 함께하고 불이웃을 돕고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절기로 홍보를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도 자선남비도 불이웃 돕기도 세계 평화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오직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이 시대의 잃어버린 이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은 바로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섬김은 성육신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낮아주심의 끝자락에 성탄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피조물의 위치로 낮추신 것을 의미하며 피조물의 삶의 방식을 택하시고 피조물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간의 비참한 삶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슬픈 일을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인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양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실존 인물입니다. 옥스퍼드의 문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했습니다. 이 C.S. 루이스 역시 무술연자였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신하이며
모든 종교는 단순히 인간이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학과 초기 비기독교적 설명, 초기 기독교적 설명, 초기 신약 필사본, 역사적 영향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꿈을 나타나 인류의 구세주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름은요, 단순한 태명이 아닙니다. 예수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이름으로 예수아라고 합니다. 혹은 여호수아라는 헬라식 명칭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아는요, 구원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사에서 파생된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할 자, 구속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과 그의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해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데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단지 한 명의 인간이 더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탄생보다는 강림이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곧 자기를 비워 모든 조건에서 인간과 같이 된 것을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인간이 아니면 참으로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참 사람이 아닌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인간적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면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맺은 대표적인 언약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죽어야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요,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이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내 고통,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를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서 이 찬양을 자주 부르곤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에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늘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과 기근, 불행과 죽음, 죄와 고통, 불안과 근심의 해답은 과학문명의 발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하와이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와이를 왜 다녀왔냐면 교회 청년이 하와이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글쎄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하고 또 수습을 해야 하고 그 부모님에게만 맡길 수가 없어서 제가 함께 하와이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도 하고 장례도 치르고 왔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가서 꼭 다녀오고 싶었던 데가 있어요. 근데 못 갔습니다. 여행 할 수가 있겠어요? 항상 24시간
부모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장애를 위해서, 수습을 위해서 항상 이랬기 때문에. 근데 그 하와이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 항생병 환자들의 죽음의 소용소입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벨기에에 살던 다니엘이라는 신부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 환자들을 모아놓고 참 자유와 평화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은 당신같이 성한 사람이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지, 온몸이 썩어들어가는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있으며 평화가 있느냐고 빈정되었습니다. 아주 돌 같은 단단한 그들에게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신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병 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몰로카이 섬에 온 지 11년이 지난 1884년 어느 날 목욕물을 준비하다가 뜨거운 물이 밭에 쏟아져 물질이 생겼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감각은 점점 죽어갔고 눈썹이 빠지고 관절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문득변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럴 때 수많은 나병 환자들은 전류에 감전된 듯한 그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돌덩이처럼 강박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섬기신 이 예수님을 성탄절 설기를 맞이하여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카펠이란 신경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심리 상담사로 미 행정부 요직을 역임을 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또 거짓의 사람들이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수많은 종교들을 연구하던 중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종교들이 주장하는 신 중에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친히 섬기는 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고 희생한 신은 더더욱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성김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 처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목숨을 주는 섬김을 통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가장 고귀한 거예요. 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주심으로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2022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의 모델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늘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며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원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평생 사는 것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하기 싫다고, 왜 그러냐고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연말이 되면요, 교회 봉사하기 싫다고 자꾸 발을 빼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 들어 교회 생활 너무 깊이 하면 피곤하다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 하라고 명령하면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섬김은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그 기회를 잃으면요, 아무리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며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에 집착하는 삶보다는 영광을 버리는 삶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하늘의 영광과 권위를 버리고 신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고 영원히 높아집니까? 영원히 권력을 휘두를 것 같았던 리비아의 하다피나 이집트의 무아라카나 티니지의 베나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쫓겨나서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피나는요, 반군에 쫓기다가 하수도에서 총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바라크는 병든 몸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베나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비참한 인생으로 맞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인생으로 맞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섬김을 외면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섬길 거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차량 운행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면서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액센트를 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타면서 또 이렇게 인사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새벽에 차량을 하면서 주일날 차량을 합니다. 차에 타시는 분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기쁨 속에서 함께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돌보고 도와주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큰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싸울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섬기는 자는 줄고 소비자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섬기기 위해 교회를 다니기보다는 즐기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배우는 것이며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섬김받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의 신성은 성도님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알버트 스마일츠 박사 알죠? 그리고 알버트 까미 아시죠? 이 두 사람은요, 모두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마일츠는 박사학위를 5개나 되는데 아프리카에 들어가 흑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아프리카에 들어갈 때 모두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섬김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 노벨상 상금으로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고 흑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까미는 상금을 받아 자신의 즐김과 안락을 위해 한적한 교회에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나게 자동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전주를 들이받아서 그 즉시 즉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려면 정말 후회 없을 정도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내 자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이웃을, 이 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섬김은요,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섬김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을 위하여 또 다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신앙인은 주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섬김의 사명을 가지고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헤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다 보면요, 참으로 힘든 일이 많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인신매매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섬김이 사명이기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비난이 있어도, 광야길이라도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이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성결의 품을 보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면요, 섬김을 받게 돼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섬기면 자신이 섬기는 사람보다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박탈감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섬김을 통해 행복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서 열심히 섬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번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명을 가지고 섬김의 도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